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상태. 우리의 영혼이 가끔씩 그러한 자리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무겁고 현실은 팍팍해져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언제나 절기를 지켰고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언제나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엎드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회복을 향한 간절한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한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계시니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으라 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발견하면 좋지 찾으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그리고 형식에 잘 맞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전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야 하는 예배로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으라라는 삶의 의미고 또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쓴 것으로 바꾸고 땅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같은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엄밀히 따졌을 때 서로 미묘하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행위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고 있죠. 보통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또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라고 할 때 쓰이는 의미입니다. 공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올바른 삶에 대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쑥처럼 쓴 것, 다시 말해서 뱉어버리고 싶게 쥐고 싶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바닥에 버려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뒤틀려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삶의 방향 전체를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관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절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계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때에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잘 되는 때에나 언제나 입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이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고,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며 위로하고 있었죠. 여전히 마음의 방향은 악한 것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삶으로서 증명되지 않을 때에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는 너희들의 고백과 같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나 예배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놓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단호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선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덧붙이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거절하는 그러한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